하나님 앞에서 우리 큰 것을 소원하십시다. 하나님, 나한테 은혜 말고 하나님을 주십시오. 나한테 은혜 말고 예수님을 주십시오. 나한테 은혜 말고 성령님을 주십시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은혜도 고맙고 감사하지만 은혜 말고 하나님을 나한테 주시고 예수님을 나한테 주시고 성령님을 나한테 주시고 말씀을 나한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결단하며 우리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받은 스콘이라 부르는데 받으신 이 만난 스콘, 핸드메이드 스콘입니다.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시는 우리 사업자, 우리 성도님이신데, 이교구 박은주 집사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셔서 직접 특세에 달려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노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나의 종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모세의 영원한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생에 무슨 일이 펼쳐지는가? 출애굽기가 펼쳐지고 레위기가 펼쳐지고 민수기가 펼쳐지고 신명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성경의 장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써주신 모세의 간증이고 모세의 눈물이고 모세의 감사고 모세의 노래입니다. 소원합니다. 모세의 이 간증이 내 간증되고 모세의 이 감사가 내 감사되고 모세의 이 노래가 내 노래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의 종이 되라며 불러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 내가 어떤 종인지를 알라고 하십니다. 내가 어떤 종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의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모세는 귀한 종입니까? 천한 종입니까? 모세가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있고 이제부터 쓰임받습니다. 그럼 이 모세는 귀한 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천한 종입니까? 귀한 종입니까? 싸구려 종입니까?
우리는 모세를 귀하디 귀한 종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부분이 자꾸 고민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종이었을까? 자, 오늘 본문에 자꾸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펜이 있으면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2절 상반절입니다. 떨기나무. 2절 중반절입니다. 또 이 단어에도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떨기나무. 2절 하반절입니다. 또 이 단어에도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떨기나무. 3절 상반절입니다. 떨기나무. 4절 상반절입니다. 떨기나무. 하나님께서도 떨기나무라 하시고 모세도 떨기나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가 어떤 모습인가, 어떤 나무인가? 우리 죄송하지만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떨기나무입니다. 물기라고는 조금도 없는 사막 한복판에서 떨기나무가 자라는데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볼품없고 나무 같지 않은 나무, 그게 떨기나무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호렙산에 서 있는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요, 이제 호렙산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 호렙산이고요. 근데 저 호렙산에 가보시면 완전히 돌산입니다. 돌밖에 없어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조차 찾아보기 힘든 돌밖에 없는 돌산인데, 거기에 있는 떨기나무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볼품 없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도 떨기나무라고 하시고 모세도 자기 입으로 떨기나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리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모세야, 네가 떨기나무다. 그리고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떨기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 나이가 80세입니다. 1절에 보시면 모세가 양을 치는데 자기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장인 이도로의 양머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양 한 마리가 80이 되도록 없는 가난한 인생, 못난 인생, 변변치 못한 인생. 거기다가 모세가 고백합니다. 내가 말을 못합니다. 말을 더듬는 인생입니다. 세상에 어떤 인생이 이런 인생을 종으로, 일꾼으로, 품꾼으로 불러주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가 봐도 나도 나 같은 인생은 안 써줄 텐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천한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써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을 구하러 다니십니다. 근데 제일 먼저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서 품꾼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장터에 나가서 또 품꾼을 구해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봤더니 12시에 장터에 나가서 또 품꾼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3시에 나가서 품꾼을 구해오고, 아니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서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서서 놀고 있느냐? 일꾼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쓸만한 일꾼, 괜찮은 일꾼, 좋은 일꾼, 일 잘하는 일꾼이라면 이미 일은 아침에 주인에게 쓰임 받거나 오전 중에 주인에게 쓰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6시에 일을 마칩니다. 오후 6시에 일을 마치는데 오후 5시인데도 어느 주인으로부터 부름받지 못한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일 잘하는 인생이겠습니까? 그 인생이 주목받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오후 5시에 나가서 그때까지 놀고 있고, 그때까지 부름받지 못하고 있고, 그때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일꾼들을 포도원의 품꾼으로 불러 써 주십니다. 주인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중에 과분한 은혜고, 잊을 수 없는 은혜고, 갚아드릴 수 없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온,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다른 일꾼들은 이거 몰라도 오후 5시에 주인에게 부름받아 일꾼으로, 품꾼으로 포도원에 들어온 종들은 자기가 부름받은 거, 자기가 쓰임받는 것이 내 실력,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인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주인이 꼭 말해 주셔야 압니까? 아니요, 말씀 안 해 주셔도 압니다. 모세는 나이 80에 쓰임받는 모세는 이것이 내 능력, 내 조건, 내 자격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쓰임받을 이유가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신이 쓰임받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도 쳐다보아 주지 않고 누구도 귀 여겨주지 않는 자신을 사막의 떨기나무 같고 돌산의 떨기나무 같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써주시겠다고 하니까 모세도 자기가 조건 안 되고 자격 안 되고 쓰임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을 아니까 모세가 성경에 보시면은요, 자꾸 사양합니다. 자꾸 주님의 부르심에 거절합니다. 자꾸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써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모세가 평생에요,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절대 분을 내지 않습니다. 절대 혈기 부리지 않아요. 무리바 물가에서 평생에 한 번, 40년 동안에 한 번 다투고 모세가 절대 다투지 않습니다. 모세는 분을 낼지 몰라서 그러는가, 혈기 부릴지 몰라서 그러는가, 다툴 줄 몰라서 그러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인께서 나 같은 것을 써주시는 것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쓰임받으면서도 죄송하고 황송해서 모세는 혈기 부리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분을 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쓰임받을 만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소원합니다. 써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써주시는 것이 고맙고 써주시는 것이 황송한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받는 자리,
부름 받는 자리, 직분 받는 자리, 직분 받은 자리에서 절대 유세 부리지 마십시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분하고 속상해도 절대 다투지 마십시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분낼 자유도 없고 혈기 부릴 자유도 없고 소리 지를 자유도 없는 주인 예수님에게 이미 과분한 은혜를 받은 종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인 것을 기억하여 쓰임받는 내내, 써주시는 내내 그저 고맙기만 하고 그저 감사하기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주인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이 80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실 모세는 혈통적으로 히브리 사람입니다. 지파적으로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미 레위 지파입니다. 거기다가 어머니 요기벳을 통하여 어렸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장인도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장인 어른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제사에 대한 이야기 듣고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한 번 만난 것만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의 종은 주인이요 임금이요 목자 되시는 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남이 만난 것으로 대리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남이 만나고 전하여 준 간증으로 이걸로 만족하고 남의 간증으로 만족하고 남이 받은 은혜로 대리 만족하며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내게 이르리라. 거기가 여기입니다. 그곳이 이곳입니다. 그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고백을 자꾸 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경험했다. 내가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라 12제자가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아멘. 보고 듣고 만져야 여러분 의심의 트럭이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목사라도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고 예수를 만난 적이 없으면,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를 듣고 지식으로만 예수를 듣고 활자로 자음과 모음으로만 예수를 알고 있는 종들은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보고 내가 예수를 듣고 내가 예수를 만진 바라
요한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주인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붙잡는 특세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만족하는 종들이 아니라 예수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은혜로 만족하는 종들, 응답으로 만족하는 종들, 간증으로 만족하는 종들이 아니라 내 주인 예수를 만나는 특세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특세하기 전에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주님이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남도 한 번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만나는 것으로 끝나고 과거에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나고 자꾸 만나고 날마다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냄새가 나고 우리 안에 예수의 향기가 가득한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종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사명을 알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종에게 중요한 것은 내 주인이 나한테 주신 사명입니다. 왜 사명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사명은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고 사명은 내 목숨보다 앞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우리 주인 예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으시려면 그분은요, 내 사명을 아셔야 됩니다. 인생길을 달려갈 때에 열매가 있고 열매가 많은 인생이 되시려면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나서 모세에게 왜 모세가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모세가 쓰임받는지 모세의 사명을 일러주십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제가 8절과 9절을 읽고 10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명을 아셔야 돼요. 사명을 알고 나면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종은 주인이 맡기고 부탁하신 그 사명을 위해 사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이 맡기고 부탁하신 그 사명을 위하여 병들고 그 사명을 위하여 죽는 이들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명 때문에 병들고 사명 때문에 죽어도 착하고 충성된 종은 절대 머뭇거리지 않고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33년 짧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사셨지만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고백하십니다. 소원합니다. 내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남종이든 여종이든,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사명 따라 살고, 사명 따라 섬기고, 사명 따라 병들고, 사명 따라 죽는 예수의 사명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